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가 어떤 마음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습관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습관대로 우린 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마음 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이여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행악자들은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악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 행악자들을 떠나라고 하면서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8절인데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구입니까? 행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118절에서 읽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주의 율례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아예 예수님 믿지 않고 아예 세상만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례 안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갖다가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행악자들이고 그들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께서 다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두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1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행악자로 행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 안에 있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기꺼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1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앞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대신 나의 말은 틀립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낮추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경외할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16절, 11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행악자로 살지 않고 율례를 떠난 자로 살지 않고 주님의 멸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율례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의 상징인 우상입니다. 여호와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겠느냐, 세상의 물질을 따르겠느냐, 세상의 명예를 따르겠느냐, 왜 이 사이에서 너는 머뭇머뭇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품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마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린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의 현재 모습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전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만 품을 수 있는 것,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멸시가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 더 큰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5월 17일에 있는 VIP 초청 콘서트로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요. VIP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행복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장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VIP들에게 보여주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VIP들을 환대하며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초청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